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사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회사 사장님,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장님은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가난이 서러워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부부가 함께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아파트는 100평이 넘는 큰 아파트, 매제차, 과로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쓰면서 산 결과 그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데 그 사모님이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집이 100평이 넘고 우리 집에 가면 침대는 이태리 침대로 수천만 원짜리고 외제차가 3대가 있고 그런데 지금 나는 2평밖에 안 되는 작은 병실, 작은 침대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있구나. 지금까지 내가 목숨을 걸고 벌어온 그것, 그 아파트, 그 외제차, 그 화려한 침대, 아무 소용이 없는 그것을 헛된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구나.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달려왔는지 모르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으시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부자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물건을 엄청나게, 곡식도 곡간에 엄청나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마시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생을 깨달음의 학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인생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생관을 가지게 돼요. 그 인생관을 가지고 또 앞으로 갑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를 맞이해서 과연 나의 인생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관인지, 만약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오면서 그 깨달음의 학교에서 인생관을 배운 것이 잘못되었거나 문제가 있다면 교정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인생관으로 바꾸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그 인생관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관입니다. 무언가를 더 많이고 무언가를 쌓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 주머니를 가득 채우는 것이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또 채우는데 그 욕망의 주머니라는 것은 자꾸 더 커집니다. 주머니 자체가 커져요. 채우고 끝도 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의 주머니입니다.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그 욕망은 나보다 훨씬 빨리 달려서 내가 달려도 끝도 없이 달려도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 욕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경쟁에 이길 것이냐를 배우면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끝도 없이 가는 길이고, 그것은 채워지지 않는 길이고, 그것은 가도 끝에 도달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란 것은 끝도 없이 가도 우리가 그것을 만나지 못하는데, 그것은 교묘하게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욕망이란 것이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인생을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 욕망이 교묘하게 나를 이끌고 조종하면서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종당하면서 살고 있죠. 그러다가 우리는 문득 질문을 합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했던 것을 과연 이루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자 했고 그렇게 행복하고자 해서 달려왔는데 우리가 과연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 환경 파괴, 이대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정신없이 그렇게 바삐 달려왔건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인간성이 점점 피폐화되고 있어요. 아들이 자식을 죽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데 그것이 이제는 뉴스에 나도 그런가 보다 또 생겼네 할 정도로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도대체 무슨 길인지, 방금 예를 든 그 큰 회사 부자 사장의 부인처럼 도대체 내가 무엇하고 살았던가, 이러려고 그렇게 달려왔던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욕망이 파멸로 끝나는 많은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는 끝도 갓도 없이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욕망인데 이것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묘하게 조정하면서 끌고 다니거든요. 최초 인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도 욕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면서 끌고 다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욕망 때문에 그랬어요.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욕망이 교묘하게 숨어서 동생을 죽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사탄이 끌고 다니는 욕망이란 것에 우리도 모르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사탄이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까지도 이 사탄은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이 돌덩어리를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나를 경배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에게 그 욕망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위대하게 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부하시고 시험에서 이기셨죠. 예수님은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신 분이지만 그 위대한 능력, 대단한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펼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울하게 매달려 계실 때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했어요. 당신 그렇게 능력이 많다며.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 봐. 예수님은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본인의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발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그 기적, 그 놀라운 능력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휘했지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우리 욕망은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금방 지나가요. 그것 가지고 한 것, 그것 가지고 맺은 열매는 대단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욕망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길을 가고자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욕망을 달성한 것을 성공이라고 보질 않아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망을 채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그렇게 살았던 사람, 사도 바울을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유로웠던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의 인생관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관도 바울처럼 되기 원하고, 최소한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조금씩 교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바울은 혈통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가문에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겪을 수 없는 놀라운 대단한 고난을 계속 받았던 그 사람, 그 바울은 예수만 붙잡고 사는 것이 복이다고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어떻게 선포하나 볼까요? 자기가 배운 인생의 비결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것이다. 아멘.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한다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나는 스스로 만족한다. 바꿔서 얘기하면 나는 욕망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절제된 욕망,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형편이 어떻하건 자족하는 그 삶을 12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모든 이런 상황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것이 나의 인생관으로 지금까지 만들어졌고 나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에요. 비천에 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가진 것이 없으면 천대받죠. 조롱받아요. 억울한 일이 생겨요. 가진 것이 없으면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초라해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그런데 바울은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지만 이렇지 않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 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가면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은 물이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바울은 말하자면 물이 잔뜩 있는 고인 곳에서도 자기는 수영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다. 물에 빠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 자기는 인생을 걸어오면서 수영을 잘하는 것처럼 이런 비천의 상황, 궁핍의 상황에
처할 줄 아는 법을 배웠다. 이것이에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것을 배운 사람의 특징은 당당함이에요. 아멘.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때론 굶고 하더라도 자기를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작아지지 않고 기가 죽질 않는 당당함을 가진 사람. 지금 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센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을 내가 딱 필요한 정도만 딱 필요하고 그 이상은 나는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은요, 돈이 그 사람한테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돈을 꾸준히 추구하고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니지만 그저 먹는 정도에 충분하고 그 이상 돈은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죠.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좌우하지 못해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나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돈이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작은 집에 살면 초라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단칸방에 6, 7명이 옹기종기 모여서 사는데 그렇게 초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초라하다고 생각해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궁핍에 처해도 비천에 처해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은 단칸방에 살아도 상당한 거예요. 단칸방에 사는 것이 100평짜리 아파트의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초라하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 바울은 자기가 그런 법을 배웠다. 자기의 인생관이 그렇게 형성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부자가 되면 세상 사는 게 참 수월한 게 많고 편한 것도 많고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좋아요. 근데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사람, 풍부에 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나는 부자이지만 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아멘. 나의 모든 재산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난 잠깐 보관하는 것이다. 나는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도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그것이 지금 풍부에 처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부자가 왜 천국에 가는 것이 어렵죠? 돈이 많으면 우리는 안전지대에 들어가죠. 특히 지금 이 세상에선 돈 가지고 못할 게 없어요. 돈 가지고는요, 권력도 사고요, 사람도 사고요, 젊은 남자 같으면 예쁜 신부도 사고요, 돈 가지면 죄 있는 것도 죄 없이까지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돈의 권력이에요. 돈은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귀한 것은 돈으로 못 사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사나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가짜를 합니다. 돈으로 용서를 사나요? 절대 못 사요. 돈으로 용서, 관용,
돈으로 인내, 진짜 귀한 것들, 그것은 돈으로 사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아지면 착각을 해요.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고 귀한 것을 돈으로 가질 수 없는 것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 교만해져요. 목이 뻣뻣해지고 사람들을 경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쉽게 봐버려. 갑질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돈의 위력에 자기 자신이 슬슬 취해가면서 돈을 섬기게 돼요. 돈이 우상이 돼요. 돈이 우상이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돈을 가지는 대신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부자 중에서도 교만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우습게 보거나 이렇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솔로몬,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솔로몬은 사실 솔로몬 부자 중에서도 엄청난 부자인데 솔로몬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도서에서 내가 소유가 엄청 많다. 소와 양과 가축이 셀 수 없이 많다. 처첩을 많이 두었다. 처첩이 1000명이에요. 지혜도 많다. 정말 나는 대단히 많이 가진 사람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짓는 데는 13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 걸린 시간보다 2배를 걸려서 자기의 화려한 궁전을 지었던 사람이에요. 화려한 것을 좋아했던 매우 세속적인 그 사람이 노년이 되어서 인생이 그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깨달음의 학교에서 제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나이 들어서라도 깨달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형당한 사형수의 무덤을 만들어주고 무덤을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부자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교만하지 않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 사형수 예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무덤까지 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에요. 비천에 처해도 내가 암만 가난해도 가난함이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내가 암만 부자가 돼도 부자인 것이 나를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형편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나를 전혀 좌우하지 못해요. 그것이 자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예수가 심겨지면 예수가 내 안에서 파워를 가지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자유로워요. 아무것도 우리를 묶어댈 수 없는 상태에 가는 것. 그것이 자유로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배고파요. 왜냐하면 항상 잡지를 못해요. 집어넣지를 못해요.
항상 배고프고 쌓아도 항상 쌓이질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욕망이란 것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항상 쫓아다니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 사람 안에는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굉장히 평화로울 것 같아요? 돈이 많지 않아서 경험이 없어 잘 모르시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불안, 초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돈을 많이 벌거나 권력이 높은 곳에 가는 것을 전혀 그런 목표를 두시면 나는 인생을 불안, 초조하게 살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내 속에 지금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욕망, 누구든지 있어요. 교묘하게 들어와 있는 그 욕망이란 놈을 어떻게 다스릴지,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욕망을 다스리는 비결을 배웠는데,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담대해요. 그런데 이 구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속이고 오해시키는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로또 사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해요. 오늘 로또를 샀는데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거 아주 오해를 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도깨비 방망이 구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자족하는 법을 배운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에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비천에도 천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고난 속에 처할 줄 알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구하는 대로 다 얻는다 그랬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이, 포도나무에 우리가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맺히죠?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려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무슨 수박도 열리고 참외도 열리고, 포도나무는 가지가 암만 단단히 붙어 있어도 참외 열리고 수박 열리질 않아요.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를 주시는데, 포도가 탐스럽고 맛있고 최상품의 포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단단히 붙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포도 열매를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를 주시는데, 그 풍성한 열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참외 구하고 수박 구하면서 하나님 로또 당첨하게 해주세요, 모든 거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맥락은 그렇게 모든 거 준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포도인데 잘 붙어 있으면 탐스러운 포도, 이 세상에 누구도 너희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포도가 열린다. 그것이 요셉이, 아시죠? 창세기에 나온 요셉.
요셉은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입고 다니던 그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산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혹시 고난을 당하고 비참해도 요셉처럼 비참하진 않으실 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요, 요셉이 원한 것도 아니고 요셉이 원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 가나안의 촌사람, 그 촌사람의 아들 아브람 야곱의 그 아들이 세계 최강국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은 노예가 돼 있을 때도 그렇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렇고 총리가 돼 있을 때도 그렇고 항상 변치 않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함께 계셔. 그래서 형통했더라.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총리가 돼서도 형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있건 노예가 있건 노예로 돼 있건 총리가 됐건 어떤 형편에도 관계없이 자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잘못 알면은 자족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난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비천해야 되고 우리는 맨날 억눌려야 되고 그런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비천하고 병들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 맥락을 아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너희는 구하는 것은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를 탐스럽게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족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이 예수님의 소망과 같아지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구하면 나머지는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요셉에게 총리를 준 것처럼 요셉은 총리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총리란 자리를 갖다 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우리는 내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쫓아가면 나머지 일은 네가 지금 집이 필요하냐? 네가 대학 입시를 놓고 있냐?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해주마. 너희는 그것을 가지고 바둥바둥 매달려서 기도하지 말거라. 너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기도를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인생관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인생관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인지, 욕망에 목말라서 욕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은 마지막에 깨닫는 것이 헛된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마지막 문에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 앞으로 살아갈 인생관,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우리는 욕망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 내 안에서 교묘하게 장난을 치는 그 욕망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내 안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하는지, 그것을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구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인생길의 문을 열어가시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님들 새해를 더 기쁜 해를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정말 너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달려온 것만큼, 저희들이 원하는 것만큼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저희는 수박을 구하고 참외를 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왜 나는 안 돼요? 이러면서 하소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본받아서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절제하고 욕망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달려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